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엄청 추웠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보니까 눈이 온다고 또 표시가 있더라고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무튼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 살렘동산 아시죠? 살렘동산에 그 선교사 학교가 막 시작될 때 제가 거기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일과에 그 오전에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요양원에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거나 환자들 그 수치료, 마비가 된 그 환자들 마사지 해주는 그런 봉사를 했어요. 사실 봉사는 아니고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일정의 약간의 그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중풍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병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침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렸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어리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서툴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늘 신경이 날카롭고 막 짜증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를 이렇게 좀 좋아하시고 저를 좀 많이 찾으셨는데요. 처음엔 인사를 해도 냉담하고 아주 표정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잘 방문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서도 전혀 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 이분이 매일 아침 저녁 예배에 잘 참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분이 그 예배에 참석하셨을까?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좀 심정으로 좀 들어가 봤어요. 내가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서 혼자 잘 걷지도 못하고 도움 없이는 밥도 잘 먹을 수도 없고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듣길 원할까? 무슨 이야기를 좀 듣길 원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좀 두시겠습니까? 내가 반신불수고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고 혼자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무엇에 좀 관심이 있을까요? 정치일까요? 경제일까요? 아니면 철학? 거룩한 생활? 자선? 분명 이런 것들을 듣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마도 이 생명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분의 주된 관심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만약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소중한 그분에게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을 끌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진화론과 유물론은 사람은 다만 이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숨이 넘어가면 그냥 먼지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성경의 세 가지 사실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 전봇대 위에 둥지를 트는 까치를 유심히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해연교회에 있었는데 광해연교회 사택이 2층이었거든요. 근데 2층 그 창문으로 보면 바로 전봇대 꼭대기가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까치가 집을 짓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나뭇가지들과 여러 가지를 엮어서 아주 둥글고 안락한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지, 정말, 그리고 그 둥지가 얼마나 안락한지 어디 그 TV에서 보면 비도 잘 들이치지 않고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벌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정말 놀라운 그 벌집에 놀라운 공학이 숨겨져 있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공학이 벌집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참 지혜가 있고 벌들이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에게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신앙심은 없어요.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죽은 후의 삶과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유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것 때문에, 이 특성 때문에 사람이 존재했던 모든 문명에는요, 신을 예배했던 그 제단들이 함께 발견이 됩니다. 멕시코의 그 아즈텍 문명과 또 페루의 잉카 문명과 로마의 그리스 문명, 또 중국의 황하 문명, 애굽 문명 등 여러 가지 그 문명들을 찾아보면, 그 역사들을 찾아보면 모든 곳에 제단이 함께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기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그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영성이 오로지 이 사람의 체내에만 담겨진 것입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에 보면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각 사람은 정신, 육체,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 이 마음과 몸, 신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뭐가 건강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 이 정신 신체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끼쳐서 생기는 병을 연구하는 그런 의학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우리의 몸에 끼치는 그 영향,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분야에 대한 엄청 많은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의학 분야에서 점점 이 중요성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정신, 신체 의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신 신체 의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 가지 실증적인 그 예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그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이 포도주 운반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짐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배 냉동실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이 동료 선원이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밖에서 그 냉동실 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냉동실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은 자기가 그 안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냉기가 코와 이 손가락, 발가락을 얼렸고 시간이 가면서 그 얼어가는 부위는 점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끔거리는 이 상처로 그것들이 바뀌어갔어요. 그리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이처럼 굳어져 가는 것을 이 사람이 느꼈습니다. 이제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에 그 배의 선장이 냉동실에서 얼어 죽어 있는 이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고통의 기록들을 읽었어요. 그가 아마도 죽어가면서 그 기록들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장이 크게 놀랐습니다. 기록의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이 컨테이너 속의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몇 도였을까요? 영상 19도였어요.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해 도중에 이 냉동고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왜 얼어 죽었을까요? 영상 19도에서 이 선원이 자신은 계속 생각한 겁니다. 내 몸이 점점 얼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또 자주 그것 때문에 크게 악화된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만 한다면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병약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태도와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마치 위암이 걸렸는데 그냥 배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집트의 의사들은 그 근동 지방에 널리 그 의술이 알려져 있었어요.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들의 의학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은 그들의 질병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못 고치는 질병.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현대 의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환부를 잘라내고 상처를 꿰맬 수는 있지만 상처를 회복하게 할 수는 없다. 의사가 어떤 질병의 효력이 있는 자신이 아는 약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실제 치료의 과정은 인간의 과학이 관여할 수 없는 한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만이 치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이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시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치료자,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구약의 67회에 등장하는데요. 이 라파는 육체적인 그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그 하나님, 너무나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일이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아주 교만한 그 병원장이 링컨에게 자신의 의술을 한껏 자랑했어요. 우리의 의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부상병들의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군의관이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병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원장님, 며칠 전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한 사병이 방금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병원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술만으로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의술은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양약은 바로 신앙심입니다. 라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말은 사실입니다. 뭔가 마음까지 치료하는 이 전인적인 치료는 분명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한 그 이모가 조카에게 그 밑반찬을 만들어서 아주 깜짝 말을 하지 않고 깜짝으로 좀 이벤트처럼 가서 이렇게 딱 주려고 조카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지 않고 찾아가서 무작정 배를 눌렀더니 이 조카가 고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왔다고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아주 문전박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고모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모라면 그 조카에게 더 이상 뭘 더 해주고 싶을까요? 본인은 정말 조카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조카를 생각해서 반찬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좀 깜짝 놀래켜 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이 조카가 연락하지도 않고 왔다고 이렇게 나무라고 운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 고모는 이제 더 이상 그 조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이 주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앞뒤가 막힌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셨어요. 그 길을 통하여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또 뒤를 따르던 애국 병사들은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물살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구원이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으로 살아난 것이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샘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치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동정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동정과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먼저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질병을 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사기를 당하거나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런 환자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하면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치유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어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 전인적인 치료를 베푸시는 위대한 의사 중에 의사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헤어드라이기, 스마트폰, 안마의자, 컴퓨터, 이것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헤어드라이기,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가 있어야 그것들이 돌아가요. 전기가 있어야 그것이 돌아갑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이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충전되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온 우주의 그 치료의 능력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가장 위대하신 그 의사이신, 위대한 의사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치료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둘째,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떤 육신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질병이든지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치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치료의 경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병들 때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을 통하여 충전되고 활력을 얻는 경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질병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위대한 치료의 손길로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